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깊은 잠에서 저희들 깨워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성경을 하나 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 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2장에는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죠. 가나 마을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고, 또 하나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신 사건입니다. 지난 시간에 가나의 혼인잔치 그 사건을 살펴봤죠. 자, 오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는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그랬습니다. 유월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최고의 명절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한국어로 치면 8.15 광복절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최고의 명절로 생각하죠. 예수님 당시에는 유월절이 되면 전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여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였던 거죠. 예루살렘은 사실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주민 숫자는 약 4만 명 정도 됐습니다. 지금은 예루살렘이 많이 확장돼서 약 90만이 살고 있습니다. 그 당시 4만 명 도시에 유월절에는 약 10만의 순례자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온 도시가 인산인해 시장 바닥처럼 변했습니다. 예수님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 성전을 방문했던 거죠. 그런데 성전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14절 보시겠습니까? 14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리고 환전하는 사람들을 보신 거죠. 아니 상인들이 왜 성전 안에서 소와 양, 비둘기를 팔고 있었을까요? 왜 돈 바꾸는 사람들이 성전에 있었을까요? 그 당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소나 양 혹은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제물을 직접 가져오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 차를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다 걸어서 오는데 소나 양을 어떻게 먼 곳에서 직접 끌고 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전에 도착해서 제물을 구입해서 바쳤던 거죠. 그리고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돈을 환전해 주는 상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상인들이 매매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너무나 뜻밖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이상하게 반응을 하셨어요. 15절 보시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니, 좋게 그러지 말라 한마디 하신 게 아니라 진노를 하셨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상인들을 내쫓고 장사하는 좌판을 마구 그냥 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13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아니, 예수님이 왜 이렇게 분노를 하신 걸까요? 그 여행자들을 돕기 위해서 재물을 팔고 환전을 해주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요? 성전에서는 일체 매매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뜻일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선교 바자를 종종 하는데 김치도 팔고 떡도 팔고 이것도 장사에 속하는 것일까요? 자,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화를 내신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찾아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묵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찾는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나십니까? 자,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은 놀랍게도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진노하시는 분. 15절에 채찍이라는 단어, 그리고 엎으신다는 단어, 이런 거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알 수 있죠.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평소 모습은 이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평소 모습은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이죠. 평소에 예수님은 사랑이 많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죠. 예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세리와 창녀까지 예수님은 품어주셨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자기를 그렇게 만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분이잖아요.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러니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던 분이잖아요. 구약 성경 이사야 42장 3절에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이것이 예수님의 성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까지 진노를 하신 것일까요? 무엇이 예수님을 이렇게 진노하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사랑의 예수님을 진노의 예수님으로 바꾸어 놓았을까요? 자,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해할 수 없을 때는 그냥 믿는 게 좋습니다. 이유가 있겠지 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이렇게 진노하실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될 때는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오늘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7절이 그 당시 예수님의 마음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구절은 쉬운 말 성경으로 봐야 이해가 좀 더 쉽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집을 아끼는 내 열정이 나를 불사르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아끼는 내 열정이 나를 불사르리이다. 이 말은 본래 다윗이 시편에서 69편에서 했던 말인데요, 성전을 사모하는 뜨거운 불같은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죠. 성전을 불같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 그리고 강도는 품어주십니다. 그러나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보실 때 이 장사꾼들이 성전을 더럽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순례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먼 곳에서 오는 순례자들을 위해서 성전에서 재물을 파는 것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장사가 순례자들을 돕기 위한 장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은 제사장이나 서기관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재물을 심사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은 흠이 없어야 했기 때문에 꼼꼼하게 소나 양을 심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순례자들이 힘들게 가져온 재물에 대해서는 억지로 흠을 찾아내서 불합격을 시켰습니다. 이 재물은 이게 문제고 저건 저게 문제고 하면서 딱지를 놨습니다. 오직 성전에서 구입한 것만 무사 통과 합격을 시켜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순례자들은 할 수 없이 성전에서 파는 재물을 사야 했는데, 성전에서 파는 재물은 시중가보다 훨씬 비싸게 판매를 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순날강도들이었습니다. 성전 관리인들하고 장사꾼들하고 서로 결탁이 돼 있었던 거죠. 장사꾼들은 재물을 비싸게 팔아서 그 이익금 일부를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상납을 했습니다. 백성들은 이 불법적인 행위를 뻔히 알면서도 말을 못했습니다. 말을 했다가는 찍히면 엄청난 피해를 보기 때문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성전의 모습이었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강도의 소굴이 되고 말았던 거죠. 날강도들이 성전에서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불같이 화를 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 가톨릭 교회가 왜 분열되었습니까? 중세 가톨릭 교회가 왜 무너졌습니까? 베드로 성당을 정축하면서 돈이 모자라자 면죄부를 팔지 않았습니까? 면죄부를 사면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속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그걸 사야 천국에 간다니까. 뿐만 아니라 주교직을 매매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그래서 말틴 루터와 같은 사람을 보내서 종교개혁을 하도록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1917년 러시아 정교회가 왜 망했습니까? 러시아 정교회가 탐심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러시아 정교회는 헌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오직 교회 재산 늘리는 데만 사용을 했습니다. 러시아 땅의 3분의 1을 교회가 다 소유했습니다.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혁명이 일어난 거죠. 볼세비키 혁명이 일어나서 교회가 하루아침에 문을 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교회는 탐심에 사로잡힌 교회입니다. 선교와 구제를 위해 돈 쓰는 것은 아까워하고 그냥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는 데만 관심이 있을 때 예수님이 진노하시는 거죠.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선교 바자 하는 것도 장사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선교 바자 하는 것을 보시면 예수님이 진노를 하실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진노하신 장사는 개인의 돈벌이를 말합니다. 판매를 해서 개인이 이익을 취하는 그런 장사를 말하는 거죠. 지금도 개인이 교회 안에서 돈벌이를 하면 예수님이 진노를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선교를 위한 바자는 개인의 돈벌이가 아니죠. 이익을 취하는 개인이 없습니다. 오직 교회 선교 바자는 일종의 헌금이요, 도네이션을 하는 거죠. 자, 성전에서 장사하는 거 말고 또 무엇을 할 때 예수님이 진노하실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죠. 예수님이 어떤 경우에 진노하실까? 첫째는 탐심에 사로잡혀서 내 이익을 위해서 장사할 때 진노를 하시고, 또 하나는 뭘까요? 어떤 경우에 진노를 하실까요? 두 번째는 교만에 사로잡힌 교회를 예수님이 진노하십니다. 교만에 사로잡힐 때, 교만이 무엇입니까? 나를 높이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나를 높이는 것. 예수님을 교회 주인으로 높이지 않고 내가 주인 행세하는 것이 교만이죠. 오늘 성경 15절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교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15절 보시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 이들을 보고 노하여 그랬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사람들의 병 고쳐주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왜 싫어했을까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면서 인기를 끄는 게 싫었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도 싫어했던 거죠. 우리 하나님은 교만을 미워하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오직 성령님만 높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13절 보시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는 기도하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로 꼼짝을 못하고 집에만 있는 분이 많은데, 여러분 집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시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주신 건지도 모릅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에 성경 읽고 기도한다면 이 코로나 재앙은 축복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재물은 좀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진다면 축복이 되는 거죠. 이번 코로나 사태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 더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죠. 우리 예수님은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질병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질병을 잠시 허락하실 때는 있지만 하나님이 병을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병은 인간의 죄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병 낫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병 낫기를 기도하라 그랬죠. 주님 낫기를 원합니다. 고쳐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병들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속히 개발돼서 이 질병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의료진들, 공직자들에게 힘 주시어서 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세 번째로 오늘 말씀대로 깨끗한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성전입니다. 기도하는 성전,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코로나 사태로 온 세계가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병들었습니다.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 공직자들, 주님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속히 백신을 개발해서 하나님 이 코로나 재앙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기도하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재앙을 통해서 온 세계가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주님께 다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앙이 변해서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